또한 관세음품, 보현보살품 세 품으로 장엄이 되어 지금 기도를 하고 있죠. 열애수량품 해마다 이 질석기도에 열애수량품을 계속 이렇게 독경하고 해설해서 이 귀한 말씀을 늘 했습니다마는 늘 해마다 하는 본문이지만은 할 때마다 본문이 참 어렵고 힘들고 또 이해시키기가 또 힘들고 또 본문 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이해하기가 힘든 자리가 이 열애수량품 제16장입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이 열애수량품이 사실 칠도 기도 중에는 아주 참 귀중한 품이 돼서 우리 설성열애가 살아계신 동안도 질석기도에는 열애수량품, 제바달라품 두 음을 늘 번갈아 가면서 했죠. 그럼 열애수량품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하시는겠지만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애라 하면은 우리가 우리 조상들 우리 조상이 시조를서부터 우리 인류의 시조에서부터 쭉 이제 내려오죠. 부처를 통해서 이제 쭉 지금까지 지금 내려와요. 우리가 지금 사는 사바 세계는 칠불이라고 하면 칠불의 교주는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석가모니 부처님. 1불, 2불, 3불, 4불, 5불, 6불, 7불 이렇게 해서 7불 세계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세계인데 그 어느 세계든지 처음에 이제 시조가 있고 그 시조를 통해서 그 계속 이제 그 종족이 번식을 해서 지금 요새 7불의 말세라고 하죠. 말세.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좀 나눠서 얘기를 하면은 어느 일불세상도 정법세상, 상법세상, 말법세상 그 다음에 이불세계에 또 이렇게 들어와서 정법세상, 상법세상, 말법세상 지금 그렇게 쭉 흘러서 칠불세계가 지금 들어와서 정법세상과 상법세상을 지나서 지금은 말법세상이죠. 말법. 우리가 이제 제바달다 때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바달다에게 다음에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천왕불 하늘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고 그때 태어나서부터 21세기 즉 말하자면은 21세기면은 이 7불이 말세가 이제 끝나고 8불 세계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7불의 이제 말법 지금이 현재 21세기에 지금 돌아와 있죠. 21세기면은 이제 8불 세계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말법의 말세예요. 말세를 맞았어요. 요 열애라고 하는 가트려자, 올레자 그렇게 쭉 시조로부터 이렇게 그 종족이 번져서 쭉 자손이 흘러내려온 자리를 열애라 하죠. 열애. 그리고 열애라고 그렇게 흘러내려온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거는 늘 불교에서만이 그 얘기를 자세한 얘기를 해주죠. 석가모니 부처님만이 자세한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영은 하늘에서 내려왔고 육은 지금 참 부모를 통해서 육을 받았지만은 이 땅에서 나오는 모든 이제 곡식 그러니까 이제 채소라든가 열매
또는 그 여러 가지 뿌리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육식 이런 걸 먹고 몸을 만들죠. 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땅에서 내 몸을 받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땅에서 나온 우리 그 모든 걸 먹고 채소나 곡식이나 열매, 뿌리 이런 걸 먹고 육식을 먹고 동물을 먹고 이렇게 해서 내 몸을 형성했으니까 육을 형성했으니까 이 육은 땅에서 얻었다. 땅의 흙으로 빚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은 또 이 안에 정신을 영이라고 하죠. 정신이 육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육이 살아있는 거죠. 정신이 나가면은 육은 아무 쓸모가 없어. 그냥 수명을 저기 하죠. 막대기나 똑같아요. 네. 죽은 막대기나 똑같죠. 그래서 열애는 바로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으면은 이제 우리를 낳아준 부모들은 이제 얼마 있다가 모든 것을 우리 그 뒤에 태어난 사람한테 다 물려주고 육은 땅에다 다 이렇게 이제 환기 본토하고 지수화풍으로 이렇게 다 보내고 영은 다시 하늘로서 내려왔는 영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죠. 이렇게 가는데 갔다가는 그냥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기간 동안 있다가 또 기간이 되면은 이 손자들이나 이제 그 증손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 3대를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 3대를 거쳐서 다시 태어나는 그 조상이 다시 그 자손으로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지금 태어나는 자손들을 우리가 정말 참 손자라 해서 참 기우하지만은 결국은 누구냐? 전생에 정말 참 우리가 모셨던 조상님이 오신 거예요. 조상이. 그래서 육은 항상 왔다가 생로병사를 거쳐서 육은 다시금 이 땅에 다 흙으로 돌려보내고 이제 다시 영은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육을 잊고 다시 생명을 얻게 되죠. 이것이 육은 늘 모였다 흩어졌다 하지만은 육은 그렇죠. 다시 이 세상에 오면은 또 이렇게 모여서 육을 형성해서 자라죠. 육이 몸이 자라고 어느 정도 자라면은 또 이게 이제 분해가 되고 나는 그런 이제 나중에 생로병사가 형성되고 영은 항상 그 집을 짓고 왔다가 살다가 기간이 되면은 가고 떠나고 또 다시금 이 땅에 와서 육으로 또 흙으로서 육을 만들어서 또 거기서 살다가 가고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것이 열애라 그래요. 열애라. 열애 그러면 보통 이제 부처님이시다 그러죠. 예, 부처님이 우리가 얘기를 부처님 하면은 부처님이 누구신가요? 아버지 부자 아내 젖자.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으니까 부처하게 되면은 누구요? 아버지 어머니. 예, 아내 젖자라 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부처예요. 그러니까 부처를 통해서 내가 이제 왔고 나도 이제 부처가 되죠. 그러니까 자손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역시 부처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열애는 부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뭐 꼭 깨우쳐야 우리 석가모니처럼 그렇게 정말 참 성불을 해야 정말 참 부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걸로들 다들 아는데 부처는 결국은 자손을 둘 수 있는 그 자손을 두면은 그 자손의 아버지 어머니가 부처예요. 그렇게 되죠. 열애 수량이라고 그랬어요. 수는 우리가 이 땅에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나면은 생로병사를 거쳐서 몇 살까지 살다가 이제 이 세상에서 수명을 다 마치고 가게 돼 있는 그것을 가지고 와요. 그게 이제 수명이죠. 수명 태어나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태어나면은 나중에 언제쯤 내는 이제 이 세상에서 너무 이제 늙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젊어서 가는 사람이 있고 해서 수명은 그 기간을 각자 가져오는 것이 똑같지 않죠. 그래서 수명은 가져온 것을 수라해요. 목숨 숫자. 목숨이죠. 양은 뭐예요? 양은 양자가 나리를 하고 하나 긋고 마을 일을 한 것이 이제 양이라 그래. 헤아릴 양자. 이 양자는 그 마찬가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이렇게 서쪽으로 넘어가는 건 마을을 지나가잖아요. 그게 이제 양인데 그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그냥 쭉 한 일생을 살다가 나중에 사로 죽음을 형성돼서 목숨이 딱 끊어지면은 그게 이제 서쪽에 넘어가는 거죠. 해가 넘어가는 거.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에 해가 질 때까지의 그 각자 사람마다 무슨 일을 얼마만큼 하고 일을 했느냐, 좋은 일을 많이 했느냐, 악한 일을 했느냐, 그 사람은 덕을 많이 졌느냐,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어떤 일을 했느냐에 거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인정 그 해가 넘어간 뒤에 그것은 이제 심판이 되죠. 결정이 나요. 얼마만큼 너는 했으니까 업이 얼마만큼 많았으니까 너는 이러한 데 가서 쉬어라. 너는 이런 거를 가지고 또 다음 세상에 태어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판결을 받게 돼요. 그래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볼 적에 우리 불교는 뭡니까? 내가 금생에 사는 것을 보고 남의 건 몰라도 내가 금생에 이렇게 사는데 정말 참 사는 걸 보고 전생에 내가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금생에 요 정도의 복록을 가지고 와서 정말 참 뭐 지금은 뭐 직업도 여러 가지고 여러 가지 정말 참 삶의 그 방법이 많지만은 옛날에는 이제 농분기에 농사지면서 할 때 뭐 정말 참 소마지기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이 있는가, 단마지기 가지고 짓는 사람이 있는가, 열마지기 갖고 지금 평생 농사 짓고 사는 사람, 뭐 백마지기, 천석지기, 뭐 이렇게 만석지기까지 많이 있죠. 그 사람이 와서 얼마만큼 그러한 재물을 모으고 생생들에게 이렇게 정말 참 모든 거를 이렇게 정말 참 큰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덕을 주고 살리면서 살았느냐, 아니면 남에게 신세만 짓고 살았느냐, 남에게 또 어떠한 베푸는 일을 많이 했느냐, 이런 것이 이제 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양에 의해서 그 이제 일단 우리가 죽은 뒤에 그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심판이 있죠. 그래서 요 지금 열애수량법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각자 세월 따라서 사는 동안 우리가 삶에 그 수명이 붙어 있을 적에 수가 명이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았느냐는 양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 세상 와서 살면서 복덕을 많이 졌다, 덕을 많이 졌다, 아니면 남에게 신세만 졌다, 남한테 정말 또 못쓸 일을 많이 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저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나겠죠. 사는 동안 끝나면 그 16은 이제 16의 우리가 나와요. 16은 우리가 이제 16왕자라 해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16보살로 해서 우리 사방 동서남북 간방에서 8방이 나오는데 8방에서 음양으로 하나의 정말 참 두 보살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2, 8이 16 하면은 16보살이 나오는데 그게 다 성불하는 그래서 16왕자라 그런 게 서품에 나오죠. 그게 그래서 역시 16은 우리가 다 살아가는 그 방위마다 힘을 받아서 우리가 태어나는 자리예요. 16이. 네. 그래 이제 돌아가면서 그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열애수량품은 제16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태어나는 게 그냥 무조건 아무렇게나 태어나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이 땅에 태어나면서 처음에 이제 말하자면 저 북쪽을 검은색이라고 그래요. 검은색. 그 다음에 동쪽을 청색. 그렇게 해서 북쪽에서 검은색 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청색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 붉은색, 그 다음에 황색, 백색 그렇죠. 황색 중앙은 황색이고 그 다음에 서쪽에 백색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애들 태어날 때 보면 검은 머리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죽을 때 보면 흰 머리를 하얀 머리가 돼서 죽죠. 그게 이제 바로 그런 얘기예요. 색깔이 변화되는 색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서방정토 극락세계 그러죠. 우리가 가는 자리예요. 네. 가는 자리에는 다시 동쪽으로 돌아서 다시 태어나는 자리가 동쪽이 되죠. 예. 여기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불법의 가장 우리 인생사가 이루어지는 생로병사가 이루어지고 역시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이 세월 속에서 이루어지는 얘기가 열애수량품으로 제16보살 여기 16극적에서 이루어지는 그 얘기가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 시에 불고 제보살과 그 일체대중 하사대 그랬네요. 이때랑 이시라는 건 이때죠. 언제나 이때는 항상 존재해요. 과거에도 옛날에도 이시는 있었고 또 지금도 이시가 있고 어제도 이시가 있었고 또한 내일도 이시가 있고 이시라는 이때라는 거는 항상 언제나 존재하죠. 예? 그래 이때 불고 제보살 하사대 불고 제보살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들에게 이르시되 고하시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만 급 일체대중에게 고하시되 그랬어요. 네. 일체대중 그럼 보살과 일체대중이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이 제보살과 그 일체대중 요것이 사실은 그냥 간단하게 해설하면 큰 의미 없이 보살하면 남들을 도와주는 이러한 사람을 보살이라 한다. 돕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모든 것은 이 세상의 중생은 다 보살로 온다. 이렇게 해석도 하고 보살 모든 제보살이니까 모든 보살이죠. 그렇게도 하고 또 이제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그거는 이제 지금 내가 얘기한 보살은 초근묵피에 모든 그 중생들을 다 얘기해서 보살로 얘기한 거예요. 네, 이 세상은 생명이 살아있는 자리는 양육강식 즉 말하자면 약한 동물은 강한 동물한테 먹혀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이 이루어졌다. 그게 이제 할 수 없이 다 그렇게 이루어졌죠. 생명이. 네. 작은 고기도 보면 작은 고기는 큰 고기가 잡아먹고 그래요. 우리 정말 참 육지에 사는 동물은 초식 동물이 있고 풀을 뜯어먹고 사는 동물들이 있고 또 육식 동물이 있죠. 초식 동물을 또 이제 너무 번식을 하면은 이 초식이 남아나질 못해요. 너무 초식 동물이 많으면 그러니까 그거를 솎아주는 많이 번식하지 못하게 제재를 하는 것이 육식 동물이죠. 그 초식 동물을 그냥 이렇게 또 잡아먹고 사는 육식 동물이 존재하죠. 그래서 초식 동물도 많이 이렇게 막 제멋대로 번식하라고 둬두질 않아요. 예. 그래 이제 뭐 초식 동물 그대로 그냥 놔두면은 뭐 번식하면은 초식이 남아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막 뿌리까지 다 캐먹고 다 하니까 열매 다 먹고. 그러니까 초식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육식 동물이 또 이렇게 초식 동물을 잡아먹고 살도록 이렇게 해서 서로가 돌아가면서 초식 동물은 역시 풀을 뜯어먹고 풀을 먹고서는 살도록 되어 있고 풀이 항상 성장하고 오래도록 존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러한 그 제도는 육식 동물이 또 하니까 초식 동물의 번식을 제재를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루어지고 육식 동물은 어떻게 돼요? 작은 동물은 큰 동물이 또 잡아먹게 되죠.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정말 참 육식 동물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근데 사람은 또 그렇지 않지. 사람은 그렇지 않고 사실은 부처님 불이라는 거는 우리가 부처님 그러는데 부처님이 구하신다 부르고 부처님은 어떤 게 이 우주 안에 우리가 지금 사는 지구가 7불 지금 7불의 사바세계죠. 사바세계 7불. 그러나 이제 지금 21세기 마지막에 왔어요. 8불세계로 이제 넘어갈 때가 왔죠. 8불세계 1불, 2불, 3불, 4불, 5불, 6불, 7불, 8불.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저희는 그거 이제 우리 제 은사님 설성 부처님으로부터 공부를 배웠기 때문에 배울 적에 이제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은 우주 안에는 9개의 지구가 있는데 그 지구 하나가 항상 휴식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지구가 이제 또 휴식에 들어갈 때 말세가 되금 휴식에 들어가면은 지금까지 휴식하던 지구가 다시금 생명들 중생들을 살려서 모든 생명들을 살려서 다시금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세상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지구는 역시 마찬가지로 7불세계는 8불세계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 우리 8불세계로 넘어갈 때 이 지구는 역시 휴식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지구가 휴식기가 되면은 새로 지금까지 휴식하고 있는 지구가 하나 있는데 그 지구가 8불세계인데 거기에 다시 여기에 살던 모든 중생들, 모든 씨앗들이 그쪽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이제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 네. 그 불이라는 세계는 항상 이렇게 생명이 존재하는 그 힘, 생명이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조식 동물들, 중생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거기에는 씨앗이 존재하고 모든 생명이 함께 어울려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그것을 불이라 그래. 불이라. 그 불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처음에 초식이 생겨나고 초식동물이 생겨나면은 초식을 먹고 사는 동물들이 생겨나고 그 동물들이 점점 작은 동물이 큰 동물이 생겨서 역시 큰 동물이 그 큰 동물 생기고 나중에는 그게 원세포 동물이 아주 다세포 동물도 생기고 그 다음에 등뼈 동물 큰 그 생기고 그 다음에 가서 인간이 생기죠. 인간의 인류가 옮겨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의 세계, 우리 지금 지구는 칠불 세상이 말세에 형성돼서 아마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마지막 우리 인류가 이제 끝나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그 세상이 팔불세계 넘어갈 적에는 인간이 이제 죽은 사람은 영으로 팔불세계 넘어가서 글로 넘어가게 되고 산 사람은 그대로 그 산 사람 그 모습대로 팔불세계로 넘어가서 거기서 다시금 거기에 환경에 맞게끔 다시금 개조가 돼서 육신이 개조가 돼서 마두인신이라고 그래. 거기서는 지금 이 칠불 세상 여기는 우두 인신 처음에 머리가 소처럼 생겼었고 우리 몸은 사람의 몸 인신을 생겨서 이렇게 이 칠불 세상을 살았는데 팔불세계면은 소두가 아니라 우두가 아니라 머리가 말머리처럼 생겼다. 마두인신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마두인신이 그 팔불세상에서는 이제 거기서 그 사람의 모습이 형성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불고 제보살하사대 제보살. 여기서부터 이제 이 깊이를 따지고 하면요,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그냥 쉬운데. 그런데 그 모든 보살들, 제보살들이 어떤 것이냐? 모두가 다 지금 중생들이 다 보살들이죠. 다 자기 몸을 길러서 누구든지 필요한 저기한테 상대한테다가 다 이렇게 보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살이라고 하죠. 약육강식이 돼서.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그냥 자연법계가 이루어진 그 모습 자체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불고제보살과 그 일체대중화사대 하는 데서는 인간만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인간만. 여기서는 그 제보살이 인간만 가지고 얘기했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초근 목비 이런 건 이제 조그마한 동식물은 요건 빼고 거기에서 인간만을 얘기했다. 제보살 모든 보살 하게 되면은 각자 우리 인간은 저 서품에 보면은 창조할 적에 18보살을 먼저 창조해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모든 창조하실 적에 늦게 인간을 만드신 것이 나와 있죠. 우리가 이제 서품을 기독교 성경에 보면 창세기라고 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창조의 얘기가 있어요. 그 앞에 21제자는 21세기에 정법시대, 상법시대, 말법시대를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18보살을 얘기해 놨어요. 정말 참 문수사리보살 하면서 쭉 18보살을 해놨죠. 그 18보살은 우리 각자 사람이 이 세상 태어나면은 그 18보살 중에서 보통 기본적으로 거기서 주장하는 보살의 힘을 받고 연결돼서 이 세상 태어나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걸 힘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불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어릴 적에 어떻게 했냐면은 100일날 되면은 태어나서 100일이 되면은 기어다닐 줄 알거든. 기어다녀. 그리고 뭘 잡을 줄 알아요.
그래서 100일 때 저 앞에다가 뭐 정말 공책도 놓고 연필도 놓고 책도 놓고 그림도 놓고 뭐 여러 가지 뭐 실도 놓고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이렇게 널어놓고 가서 마음에 드는 거 이제 이렇게 잡으라고 하죠. 그러면 어린애가 벌벌 겨가지고 거기 가서 이렇게 지 마음에 드는 걸 하나 잡으면은 이 녀석은 공부할 놈이다. 앞으로 공부할 놈이다. 공부를 가르쳐야 되겠다. 또 뭘 잡으면 이놈은 수명이 많아가지고 참 저기 재주가 있을 놈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그때 100일 때 그렇게 이제 다 뭐 잡는 거 보고서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그랬죠. 불법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어릴 때 태어나서 그 아기가 18보살 중에 어느 보살들이 그 주보살이 돼서 지켜주느냐 요거를 먼저 이제 부모가 알아가지고 그렇게 아이를 그렇게 가르치죠. 거기 그쪽으로 공부할 사람은 요 녀석은 공부해서 공부로 출세할 사람이다. 요 사람 이놈은 운동을 할 놈이구나. 이놈은 또 정말 참 뭐 앞으로 뭐 의사나 약 같은 거나 할 사람이구나. 그래서 어릴 적에 그거를 먼저 부모가 그걸 판단을 해요. 그게 18보살이 각자 그 보살들마다 그러한 그 기능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서 그 태어난 어린애가 그 18보살 중에 어느 보살이 지금 태어나네. 딸이면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딸을 주보살이 돼서 함께 하고 할 것이나 하는 거를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여기 열애수량품을 이 법화경의 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를 먼저 일러줌으로 인해서 그 어린애가 성장하면서 크면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먼저 이제 우리가 어른들이 알아가지고 이렇게 정말 참 가르쳐주고 일러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재주가 훨씬 딴 사람보다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발휘하니까 그래서 그건 정말 참 공부하려면 맨날 이제 공부를 가르쳐야 되고 농사 질 사람은 농사를 짓는 걸 가르치고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 하시면 기술을 가르쳐야 되고 또 역시 정말 참 뭐 예술을 갖고 온 사람은 예술을 또 가르치면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뭐 여러 가지 예술을 잘하게 되죠. 또 여러 가지 그것뿐만 아니고 뭐 그 사람이 어린애가 가만히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제 자라면서 부모가 봐가지고 얘는 어느 기능을 많이 잘 활용하는구나. 잘 요런 거에 가르치면은 요 녀석은 잘 성공하겠다. 그래서 그거 먼저 알아내는 것이 불고제보살이에요. 불고제보살. 그래서 불이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것이고 거기서 어떠한 지혜를 받는 자리가 그래요. 그거는 구해주는 뭐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능력, 생각, 정말 참 하나의 문득한 자기의 지혜를 받는 자리죠. 그래서 각자 사람마다 큰 사람은 큰 그 지혜를 받아서 그래서 그것을 향하면서 살고 작은 사람은 작은 지혜를 받아서 살고 사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받는 그 불고가 있어서 그 불고를 가지고 생명으로 살아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마다 다르죠. 불고 받는 자리가. 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뿐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사람만이 따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식물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동물도 그렇고. 급제 대중하사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식을 낳으면은
그거를 늘 관찰을 정말 한 3살 정도 될 때, 서너 살 될 때까지, 그자, 이렇게 또, 테스트 해보고, 저런 것도 테스트 해보고,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이 녀석은 참, 앞으로 어느 면으로 정말 전 지능이 발달했구나. 어떻게 해야, 저기 하구나. 하는 거를 이제, 어릴 때서 3살, 4살 때, 부모가 벌써 그런 거를 이제 조사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모든 걸 이제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그 앞으로 얘 녀석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출제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게 이제 먼저 그렇게 판단하는 자리가 불구제보살 그래요. 그 일체대중하사대 그 또한 일체대중 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전체를 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 땅 하나를 이제 이렇게 들적에 처음에 일자를 쓸 적에 붓글씨를 쓸 때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중간에 가다가 다시 해서 마무리를 하죠. 그래서 3번 그렇게 이루어지는 자리를 일 그래요. 하늘, 땅, 하늘, 공간, 땅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자리를 일체 하나라. 그러면은 일체, 채자는 뭐 가만히 보면은 7, 7에 칼돌했어요. 그게 이제 모두 채자인데, 이 채자인데 이것은 7 우리가 이제 칠보라고 하죠. 칠불세상엔 칠보가 이제 형성돼서 우리 몸에는 칠보가 어디가 형성돼 있죠? 우리 목뼈를 목경자에서 경추라고 하죠. 경추가 7마디로 돼 있어요. 그래서 칠불세상에 있는 그 모든 그 동물들, 등뼈 동물은 아무리 기린이 길고 커도 목이 길어도 7개예요. 7개. 그 목뼈가 크죠, 길죠. 예. 작은 건 작은 대로 7개. 예. 우리 사람 같은 짧지만, 목이 짧지만은 고기도 7개가, 목뼈가 7개예요, 경추. 예. 그래서 그 경추를 칠보라 그래, 칠보. 왜? 그 목 때문에 생명이 살아있죠. 목이 끊어지면 그냥 죽잖아요. 팔다리 하나 끊어지는 거는 그게 죽지. 생명이 위태롭지 않죠. 목이 끊어져가지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목뼈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뼈 7개가. 그거는 우리 몸의 생명을 유지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칠보라고 해요. 그걸 칠보. 칠보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얘기하면은 그 금은 우리 땅으로 말하자면은 금과 은과 금은 유리 자거 만호 쌀 뭐 이렇게 해서 땅이 칠보가 형성됐죠. 우리 사람에게는 목뼈가 경추가 7개고 그게 칠보고 하늘에는 역시 하늘도 칠보가 있죠. 역시 거기서 금목수와 토 거기서 해달까지 해서 칠보가 형성되고 색깔도 역시 칠색이 고난받쳐 노을바 아래서 칠색으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보면은 그래서 이 7개 중에서 보살을 어느 보살이 우리 아이한테는 아주 주보살이고 우리 18보살 중에서 18보살 중에는 이제 다 각자 그 능력이 다 갖고 있는 그 재능이 다르니까 18보살 어느 보살이 이 녀석은 우리 아들 큰 놈은 어느 보살이 가장 이렇게 가깝게 해서 주관하고 또 뭐를 어떻게 해서 금은유리 자금한호 산호 그거를 잘라서 채자가 자르는 게 7뼈를 칼도로 했으니까 잘라서 그 각자 다 보석이니까 그 보석을 빛을 내서 금을 가지고 살 사람이냐 은을 가지고 살 사람이냐 유리로 살 사람이냐 유리의 빛을 낼 사람이냐 또한 산호의 호박의 빛을 낼 사람이냐 해서 그것이 칠보가 형성된 자리에서 해서 일체 대중 역시 육치에서
대자가 이제 따지면 육지자, 육지에서 지옥에서 살면서 어떠한 빛을 내고 어떻게 정말 참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살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그렇게 어린애를 벌써 이렇게 분류하는 자리가 그 자리가 제보살과 일체대중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도 하고 모든 보살 하게 되면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인간에서 보면은 좀 더 보살들은 서로가 돕고 그래 정말 참 남을 이렇게 위하면서 사는 자리고 일체 대중은 그 밑에서 이렇게 정말 그 보살을 도와주는 자리를 일체 대중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세상을 분리해서 사람을 나누기도 해요. 그러면 일체 대중이 있기 때문에 보살들이 할 일을 하고 살죠. 이렇게도 또 분류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옛날에 백석지기 천석지기 하는 사람들이 모습이 없으면은 그런 농사를 못 짓죠. 그러나 농사가 자기는 농토를 가지고 있지만 모습이 다 져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회사를 거느려도 회사의 자본을 통해서 회사를 차리면은 거기에 그 일하는 사람들이 옛날 말하자면 모습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월급을 주고 그 직원들이 전부 같이 일을 해주니까 그 회사가 잘 돼서 그 회사 사주가 이제 큰 재산을 넓히 크게 번창하게 하고 삶을 세상에 이제 덕을 짓고 살죠. 또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거기도 역시 자기 그 신하들이 함께 연결돼서 그 사람을 받들어 모셔서 이렇게 또 살아가고 이래서 일체 대중하게 되면은 보살을 도와서 사는 사람들을 일체 대중 그럴 수가 있어요. 일체 대중. 그래서 일체 대중이 있기 때문에 그 사회가 형성되죠. 모두가 다. 가정에는 아버지, 가정이 있고 그 밑에 정말 참 그 자손들이 존재하고 역시 이장이 존재하고 거기 이제 그 통장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한 이제 군이 되면 군수가 되고 하듯이 그렇게 일체 대중이 형성되고 돼가지고 그 보살을 도와주는 것서 함께 형성된 것서 사회가 형성되고 삶이 형성돼요. 세상이 그 일체 대중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불구제보살과 그 일체대중 화사대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형성해서 살아가는 이 여러분들 하는 얘기랑 똑같죠. 그렇게 모두가 다 형성된 세상을 얘기하는 거 한때 모아서 제선남자야 여등은 당신의 열에 성체지언이라 모든 선남자들 여기서 선남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선남자. 착한 남자예요. 선남자는 착한 남자. 그러면 뭐 남자만 얘기했느냐? 아니죠. 물론 남자라고 했다고 얘기해서 했는데 전체 다 인간을 얘기한 거예요. 인간을, 사람을. 선남자, 모든 선남자.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면은 사람은 이제 이 불쌍한 상대가 이제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사람이라 해요. 뭐 짐승은 그런 걸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만 알지 남을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나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건져주고 안 됐다 건져줘야 되겠다. 어린애가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추우면은 옷을 좀 입혀서 뜨뜻하게 저게 춥지 않게 하고 해주고 싶고 배고파하는 사람에서는 먹을 것 좀 구해주고 싶고 이러한 그런 그 인간으로서의 다른 동물이나 식물들이 갖지 못하는 그러한 아끼고 사랑하는 정
예. 예, 그게 있어야 되죠. 그런 것이 없으면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누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자기 마음 바탕, 본 바탕에서 이렇게 그때 보고 당할 때에 느껴지는 그 마음, 이게 근본적인 그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다. 불의 그 타고난 그 근본의 마음이다. 그래 그 착한 마음들이 일어나고 애정이 일어나고 그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고 서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 생겨나는 거는 인간만이 그거를 할 수 있고 일으킬 수 있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근본짜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자리다. 그게 이제 선남자예요. 선남자. 그렇게 착한 이렇게 모든 것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씀을 선남자야. 여등은 너희들은 너여자여 무리등장의 여등은 그러면 너희들은 당신의 열의 성체지언이라 마땅히 신의 믿고 이해하고 열의 성체지언이라. 열의 우리에게 성체지어 성체 정성 들여서 진실로 살펴서 그 열의 말씀을 바로 믿고 이해할 것이니라. 이렇게 한문 해석은 됐어요. 근데 한문 해석은 이렇게 됐지만은 이거 어떻게 한문 해석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것을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지. 열애가 무슨 말을 한다. 너는 마땅히 너희들은 그 열애에 하신 말씀을 믿고 이해하고 또 진실로 살펴서 그 말씀을 성체 지으니까 그 말씀을 진실로 성자 정성 들여서 살피라고 해도 되고 진실로 성하니까 진실로 살펴서 진실하게 살펴서 살필 채자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이해하고 할지니라. 그렇게 얘기만 했지 무슨 말이라는 건 어떤 말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사실은 이 말씀을 이렇게만 해놨으니까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그냥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이 진리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냥 답답하죠. 뭐라고 여기서 어떤 말을 찾을 거예요. 할 말이 없는데. 그러나 어디까지나 너희들은 이 착한 남자야. 우리 보고 착한 남자라고 했어요. 근본적으로 착한 마음을 일으키는 그 애증지심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여. 그랬단 말이야. 너희들아. 마땅히 열애는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열애가 그 하신 말씀 성체지어라. 그 정성 들여서 진실로 살펴서 그 말씀을 믿고 이해하거라. 이것만 가지고는 무슨 말을 믿고 이해하고 정성 들여 살펴서 그걸 하는 그 말이냐 하는 걸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답할 나르시죠. 그러나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다시 부고대조가 다시 무자에 다시 고해 이 시대 불고가 아니라 여기는 다시 무자로 부고 다시 고한다. 대중에 누구한테 대중들한테 앞에는 불고 보살과 이제 대중한테 고했지만 여기는 부고 대중 또 대중은 여등은 당신의 열의 성체지어냐 다시 똑같은 말을 했어요. 우부고 제대중하세요. 또 역시 또 그걸 다시금 우부고 다시 또 우자에서 또 다시 구한다. 모든 대중에게 너희들은 마땅히 열애의 말씀하신 것을 진실로 살펴서 믿고 이해하거라. 요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물을 때 답변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해야 되냐. 그냥 한문 여대로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알기 위해서 사실은 저도 많이 찾아봤어요. 저기 사전도 열어보고 또 정말 참 우리의 한국에서 한학자로 우리 이제 2조 말에 이제 법화경이 한글로 번역해서 우리나라는 한글 번역한 법화경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법화경을 독송하고 법문하는 것이 그때부터 생겼지. 그전에는 워낙들이 한문을 전혀 모르니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문하는 사람만이 겨우 읽을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었지. 한문 모르는 사람은 도저히 그걸 읽을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었죠. 그러나 이운호 스님이 누구냐 하면 운호 스님은 이광수 선생님의 사촌 형님이에요. 아주 한학자죠. 옛날부터 그 집안이 전부 한학자였으니까 유명한 아주 그 학자 집안이에요. 그래서 운호 스님을 통해서 이광수 선생도 결국 가톨릭 기독교 문학을 하다가 불교 문학으로 이렇게 전향을 했죠. 이게 그 운호 스님한테 교화돼 가지고.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이제 그 이광수 선생은 불교 문학을 했지 기독교 문학은 그 전까지만 기독교 문학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일로 찾아보고 절로 찾아와도 운호 스님의 해석에도 이 말씀을 이해해 준 사람이 알 수 있게 얘기한 말씀이 없고, 그 다음에 안진호 스님이라고 또 그 한학자, 유명한 한학자죠. 예, 안진호 스님. 그 다음에 이제 탄어 스님이라고 또 유명하죠. 저기 정말 참 월정사로 계셨던 그래서 탄어 스님. 예. 그분도 그렇게 셋을 근세 아주 큰 별로 얘기를 하죠. 우리 불교에 아주 굉장한 불교에 정말 참 그분들로 인해서 불교가 많이 발전을 했어요. 한글로 해석을 했고 또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근데 그분들 해석에도 여기 무슨 말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물으면 답변한 게 없어요. 그냥 한문을 한글로 해석한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운호 스님, 안진호 스님, 탄호 스님 다음에가 성묘찬 스님이 안진호 스님의 제자예요. 그 제자가 또다시 자기 스승의 저기를 받아서 법화경 해석을 또 한다고 평생 자기 수명이 다 끝날 때까지 엄청나게 정성 들여서 이 해석법을 만들어냈는데, 거기 이제 해룡사라고 저기 진주에 거기 은석사에서 지지하면서 했고 해룡사를 만들어서도 했고 했는데, 거기서도 책을 낸 거를 내가 여러 번 있지만은 아무리 찾아봐도 이 해석법 무슨 말을 그렇게 성체지어로 살피고 정성 들여 진실로 살펴서 그 말씀을 믿고 이해하라는 말씀을 뭔 말인가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근세 아주 유명한 별들의 아주 큰 별 셋을 따질 때 운호 스님, 안진호 스님, 탄호 스님 그렇게 따지죠. 불교의 큰 별들이에요. 그런데 저기 중국의 천태지자를 통해서 우리 고려에 에서 고려 때 이제 천태지자가 해서 우리 한국에 이제 스님이 가서 의천대가 복사가 가서 거기 가서 그 전태지자의 제자로서 법화경을 공부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와서 크게 법화경을 펼쳤는데, 그분도 전태지자도 여러 가지 글을 남겼지만은 이렇게 이 해석법이나 거기 이런 거 해석해 놓은 게 없어요.
그리고 저 일본의 이진잉 정말 700년 전에 했죠. 그때는 전태지자는 고려 중렵 사람이고, 또 이진잉 일본의 이진잉은 역시 후 삼국시대, 그러니까 고려가 태어나기 바로 직전, 이조가 태어나기 직전이네요. 네. 이조가 태어나기 직전에 그때 이제 700년, 이조가 500년 하면은 거기서 한 200년 더 일찍 700년 됐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이진잉 스님이 법화경에 열애수량품하고 방편품을 통달하셔서 일본의 문화를 다시금 발전시킨 사람이죠. 그 이진잉의 해설법에도 그게 없어요. 그냥 애우고 하는 자기를 애워라, 또는 그 남녀 호랭객교를 많이 불러라, 그러면은 뭐 안 되는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는 쭉 잘 해주셨고, 민족의 그 사상을 그렇게 인도해 놨지만은, 이 당신의 열애 성체지어가, 열애가 하신 말씀이 뭔데 그거를 살피고 진실로 잘 살피고 그 말씀을 믿고 이해하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 하고 따지는 걸 이해해놓는 게 없어요. 그 뒤에 정말 참 우리 한국에는 그런 스님들도 오래된 스님이지만은 근래 와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누구누구가 있었냐 하면은 지금 화란 스님이라고 하는, 그건 이제 한정섭 씨라고 이제 그 아직 법사로 있을 때 한정섭 씨가 이제 법화경 해석한 것이 많이 그 테이프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한정섭 씨 테이프를 들어도 이해한 게, 그 말 한 게 없고, 그 다음에 저희 그 화엄사, 어붕동 화엄사의 그 변각성 스님이라고, 또 그분도 대단한 강주죠. 그분이 법화경 설한 거에 가서 찾아봐도 그 테이프에 그런 말씀을 한 게 없어요. 그분만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저 무비 스님이라고, 역시 그분도 조계종의 그 정말 참 큰 스님이라고 하죠. 그 교학으로는. 그래서 그 정말 참 그분도 법화경 강의를 많이 했어요. 우리 텔레비에 나와서, 불교 텔레비에 나와서도 강의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그게도 그런 해석에 무슨 말이라는 걸 얘기해 놓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법화경을 해석하고 유명하다는 스님들마다 다 찾아봤는데 얘기를 한 게 없어서 답답했는데, 우리 설성열애를 만나서 내가 다시금 설성열애한테 이 열애 수량품을 강의를 할 적에 들어보니까, 요거는 열애를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삶의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우리가 하늘과 인간과 땅에 바로 내 마음을 거기다가 심어서 그게 열매가 맺도록 하라는 그러한, 처음에는 기원이고, 하늘의 기원이고, 그 다음에는 인간의 우리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노력하는 것. 우리가 농사를 지면은 그 열심히 물 줄 때는 물을 줘야 되고, 거름 줄 때는 거름 주고, 또 약 줄 때는 약 주고 해서 농산물이 잘 되죠. 그래서 땀 흘리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풀도 맺어야 되고 김을 맺어야 돼. 그래야 수확을 하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 세 부분을 그렇게 우리 설성열애께서 얘기를 해주심으로 인해서 여기에 열애 수량품에서 제일 첫 부분이 이해할 수가 있었고, 모든 거를 그렇구나,
무슨 말이라는 걸 얘기할 수가 없죠. 그는 살아가면서 각자 사람마다 정말 우리가 기원하는 것이 하늘에 기원하는 거, 또 세상 사람들에게 바라는 거, 또 그 다음에 노력하는 거. 요 세 가지로 해서 처음에 여등은 당신의 열애 성체지언이라. 이거는 사람들의 이제 기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참 이렇게 하면은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하고 그거를 기원 정말 참 하늘에 빌듯이 이게 사람들에게 열애니까 열애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아니에요. 그 열애한테 그런 말씀이 필요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처음에 기원 바라는 거, 그 다음에 사람에게 원하는 거, 이렇게 해주기를 해서 그 사람에게 본을 보여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물론 가족이 있으면은 가족들이 또 역시 그냥 말로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서로가 바로 이해하고 또 서로가 한 마음이 돼서 그거를 동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자리가 사람한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노력하는 거. 노력하지 않고 말만 짓거리는 사람들이 많죠. 그 말만 지키면 말만 해가지고 안 되는 거 노력을 해서 그 노력에 그 결실이 맞아지도록 열매가 있도록 한 게 여기서 당신의 열애 성체지언이라. 부고 대중하사대 당신의 열애 성체지언이라. 우부고 대중하사대 당신의 열애 성체지언이라. 이 세 번 한 얘기가 바로 기원과 하늘의 기원과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바로 그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내 마음을 심어서 사람들 마음속에서 그 씨앗이 싹이 나서 커서 열매가 맺도록 꽃이 피고 열매가 맺도록 내 마음의 모든 것을 거기다 심어서 싹이 나서 크도록 그렇게 또 노력하는 거 이제 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노력하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잘 본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을 노력해서 땀 흘려서 노력해서 직접 그렇게 정말 참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해서 그것이 진실로 정말 싹이 나고 열매 맺어서 꽃이 펴가지고 아주 우리에게 큰 복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세 가지를 했는데 시시 보살 대중의 미륵이 위수하사 이제 빨리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지금 다 돼서 이때 이 시시의 보살 대중의 보살과 대중에게 그 있는 데서 미륵이 위수 머리가 돼가지고 미륵인 미륵이 지금 미륵을 석가모니 부처님 후에 오는 부처님이 미륵 부처님이다 해서 앞으로는 미륵 세상이 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불교 믿는 사람들이 미륵 그 부처님이라 모시고 미륵 종단이 생기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미륵이라고 하는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일시적으로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육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고 그러지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육을 우리가 자꾸 키워나가는 것이 힘과 모든 걸 키워나가는 거. 재산도 키워나가고 모든 게 다 힘도 키워나가고 이게 전부 크게 번성하는 걸 미륵이라고 하죠. 옛날에 우리 지금은 이제 도해지 사니까 돼지가 없지만 시골에 살면 미륵돼지라고 키도 크고 살도 찌고 막 새끼도 맞아 고연 돌아 돼지가 큰 돼지가 있어요. 그건 미륵돼지라고 그래. 그렇게 하지만 저기 은진미륵이라고 그 저 논산군의 논산시죠. 그러니까 논산시 은진면에 가면은 은진면에 은진미륵이라고 있어요. 관촉사라고 절 이름은 관촉사고.
그지만 석불로다가 굉장히 커요. 그 엄청나게 크죠. 거기에 우리 제가 이제 충청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5학년 때인가 그 수학여행을 가서 그렇게 해서 하루 거기 가서 그 수학여행을 하고 온 구경하고 온 적이 있는데 은진미력이라고 굉장히 큽니다. 아직까지 아마 우리 한국에서는 그만한 큰 석불을 해놓은 데가 없어요. 요새 저기가 있어요. 대구에 그 통일 약사열애가 있죠. 약사열애가 더 크죠. 그 약사열애 그건 근래 기계로 만든 거고, 그거는 기계로다가 비행기 기계로다가 막 돌을 날려다가 그렇게 크게 했지만은 지금 관쪽사에 있는 은진미륵은 그거는 그때 기계가 없어요. 오로지 사람의 힘만 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석불 중에는 제일 큰 석불이죠. 그 은진미륵이라고 해요. 큰 것을. 그래서 미륵이 위수의 머리가 돼서 합장백불, 그러니까 단독이네요. 단독적으로 합장하고 부처님께 이르시되 세존하시어 유원설지하소서 아등에 당신 수부로리다. 오직 유자죠. 원하건대 설하여 주십시오. 아등 우리들이 당신 마땅히 신수부로 하리다. 부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부처님 무슨 말씀을 했다는 건 없어요. 여기도 부처님 어떤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유언설자로 오직 원하건대 설해 주세요. 뭐를? 아등이 당신 수고라도 받아서 무슨 말씀 하든지 받아서 잘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 믿고 저기 하겠습니다. 여시 300 이와 같이 3번을 하고 마치고 부원 유언설제 다시 또 유언설제 하소서 아등이 당신 수고로리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3번을 얘기했다는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삼청부지하시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3번을 이렇게 하시고 유언설제 하소서. 이거는 부처님이 이제 응답을 거기에서 이제 주시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다음에 나오죠. 이 시세는 이때 세존께서 지지해보살의 모든 보살들이 삼청부지 3번을 청하는 그치지 않으시는 걸 아시고 그러죠. 그치지 않았다. 그 3번을 강조하시고 이고지어 나다대 다시금 말씀을 거해 주시되 여등은 제청열의 비밀신통지력이니라. 여등은 너희들은 제청 살펴서 잘 열애가 하신 말 비밀신통지력을 잘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뭔 말을 쓰는데 여기서 잘 들으라고 했어요. 열애가 하는 말씀은 비밀신통지력을 잘 들어라. 이렇게 했으면은 그 무슨 말이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도 그런 무슨 말이라는 거 없어요. 그럼 비밀신통이 뭔데요? 비밀신통은 얘기를 해주신 게 아니고 그거는 각자 어떠한 각자 자기가 큰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불고를 받아서 크게 깨달은 사람은 크게 이제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고 작게 깨달은 사람은 작게 알아들을 수 있고 그 경지에 임해야 서로가 같이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그 힘, 그 신통지력이에요. 결국 그걸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신통지력은 그게 바로 부처님의 하신 말씀을 잘 들어라. 응? 너는 채청 살펴서 들어라. 민신통지력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될 것이냐? 자성불도를 해라. 이거예요. 결국은 네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면은 네가 크면 크게 받아들일 것이요 알게 될 것이요 작으면 작게 받아들이고 작게 알게 될 것이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말로 얘기해서 어떻게 알겠느냐. 네가 노력한 그거만큼
네가 거기에 대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니 그때 스스로 네가 깨닫고 알아서 성불하라 이 얘기예요. 예. 바로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정말 참 우리가 그냥 공짜로 얻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여기 앞에 성체지언이라도 노력을 해야 그렇게 정말 참 하늘에 구하고 기원하고 인간의 마음에 씨앗을 심어서 그게 인간의 마음에 각자 거기서 싹이 나서 열매 맺게 하고 또 노력을 해서 땀 흘려 노력해서 또 역시 거기서 이제 결실을 보게 하고 그 노력이 없이는 그냥 말로만 하거나 혹시 남을 시켜서만 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성불도를 하라. 스스로 네 그릇이 크면 큰 대로 그렇게 해서 불도를 해서 큰 그릇으로 크게 받아들일 것이고 받을 것이고 그릇이 작으면 작게 받을 것이고 그 정도에 따라서 경지에 맞춰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불도가 이루어질 것이니 그것은 잘 내가 노력하는데 대가로 얻어지게 된다. 이거를 비밀신토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여기까지 벌써 시간이 많이 됐네요. 앞으로도 얘기가 많이 긴데